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3년째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참 뭐라고 이 감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골 중에서도 시골에서 오시는 분 중에서 어떤 코스를 따라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오는 길에 이렇게 말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길로 올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운이 좋으신 분들은 우리의 자랑거리 200번 번화가를 통해서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제 3년째 하지만은 우리가 요번 올해는 저희가 한 3주 전인가 수련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반 전쯤인가 딱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은 수련회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저번 달 5월 달 말, 제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이제 그 홈리스 미니스트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미니스트리 끝나고 목사님하고 저랑 짬을 내서 이렇게 우리 수련회 계획을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7일이니까 3주가 안 되는, 거의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하셨어요, 진짜. 하려면 하겠다 진작 하시고, 안 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래서 정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제가 그래도 이야기를 듣고 또 불러주셨으니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떤 주제로 같이 나눠야 될까.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핸드폰을 꺼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끄시면 됩니다. 정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맞았어요. 서로 각자 기도하고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하죠. 주제를 일단은 찾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국제선 회원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사실 이게 일반 설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하던 것들 설교를 하면은 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익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묻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 개회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박지사님이 불러서 왔는데요. 나는 선교사님이 불러서 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 혹은 사람이 불렀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여기서도 또 이 부르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의미 있는 부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왜 불러? 하고 그냥 불렀냐? 하고 그냥 끝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불렀는데 뭐 별거 없네. 사람 불러다 놓고서는 에어 매트리스도 그냥 대충 몇 개 갖다 놓고서는 자라고 하고. 여러분, 저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주무실 때마다 참 이렇게 죄송하고 참 어려워요, 마음이. 할머니들이 여기 와서 그냥 에어 매트리스 깔고 주무신다 그러면은, 그래서 웬만하면 나가서 주무시라고, 집을 빌려서 호텔 가서 주무시라는데 자꾸 교회에서 주무시겠다. 저 또 사택이 여기 바로 앞에 있어갖고 저는 가서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 자꾸 오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거의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거의 뭐 미국 오신 지 30년, 40년 거의 이렇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딱 2000년도 3월 달에 전국에 지하철역이니 버스 정류장이니 학교 근처니 저게 붙어 있었어요. 저게 그러니까 수천만 장이 이제 가서 붙은 거죠.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딱 눈 뜨고 나왔는데 집 앞에 저런 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니까 딱 나왔는데, 저는 선영이가 아니잖아요. 나왔는데 저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 앞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야, 이 동네 어떤 무슨 선영인지 모르겠지만은, 야, 그 남자애 참, 이게 남자애가, 예? 좀 구질구질하다. 좀 멋있게 탁, 그냥 남자답게 딱 하면은, 뭐, 선영아 사랑해? 이거 뭐야, 이거? 야,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제가 가는 길마다 자꾸 붙어 있어요. 가는 길마다, 코스마다. 하고 이상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붙여놨지? 도대체 선영이가 가는 데가 어디길래 나랑 코스가 이렇게 떡 맞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국에 붙어 있었다라는 말이죠. 사실 이게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사방에 붙어 있으니까 그날 지하철 공사에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왔대요. 도대체 선영이가 누굽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이 지나서 밝혀졌는데 이렇게 인터넷 업체에서 자기네를 알리려고 저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TV에 광고가 나서 저게 무슨 여자들을 위한 무슨 그 웹사이트 광고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 같은 사람이야 그냥 길거리 저기 붙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전국에 있는 선영이들. 아침에 일어나 딱 나왔는데 집 앞에 저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이. 근데 내가 가는 길마다 선영아 사랑해, 선영아 사랑해. 아니 평상시에 이제 나랑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는 선영이들은 야, 너 뭐야? 했겠죠. 근데 뭐가? 너가 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붙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당황스럽겠죠. 아니 이 녀석 말고 이 녀석 그렇게 로맨틱하지가 않았는데 나를 사모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연애를 했던 사람들도 그랬지만 연애를 안 하는 그 사람들도 야, 이제야 내 인생에 정말로 이런 뭔가 로맨틱한 정말로 여자를 위할 줄 아는 그런 노팽이가 하나 붙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저희 처형이 선영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그냥 전국의 선영이들이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설레가지고 콩닥콩닥 여기를 가도 선영이 저기를 가도 선영이 내 이동 경로를 타는 이름이 누굴까? 웬만큼 생겼으면 받아줘야겠다 이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도대체 얼굴도 안 나타나 전화 한 통 없어. 도대체 누가 했더니 며칠을 시름 앓게 했는데 뉴스에 나와갖고는 이 광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만약에 길거리에 저 이름 없이 사랑해 이 말만 있었으면은 여러분 저걸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냥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 내 이름이 써 있으면은 저게 다르게 보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 내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그건 나랑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신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는 신앙이 어떤 사람이 좋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안 좋냐라고 따지죠. 그럼 도대체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하고 떠올리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박 집사가 됐건 김 집사가 됐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냥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거기다가 인격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 인격까지 좋기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다 인격까지 좋아. 그런 사람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종교 안에도 다 있거든요. 공양을 드린다, 108배를 한다, 뭐 금식을 한다 다 있어요. 거기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이 헌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다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인격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아예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또 제3세계에 가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정말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런 행위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만을 가지고 따지기에는 정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게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신앙이 좋네 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속아봤죠. 속아봤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픈 상처가 있는 거죠. 속아봤잖아요. 근데 속기만 했나요? 속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크게 웃으시네. 근데 그러면 진짜 신앙이 있다라는 게 뭘까요? 이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흉내를 내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지만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만은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 형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내 편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느냐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착각을 하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아니라 내 집착이 돼버려요. 자꾸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반응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만드셨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구원을 받은 사람, 한 종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 안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은 사람만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그럴 수 있어요. 선교 단체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교회라고 하도 마찬가지예요. 크건 작건 그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상태를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싫어. 무슨 그런, 사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문맥으로만 보면요, 십자가는 당시에 죄인들이, 흉측한 흉악범들이 매달리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무슨 그런 데 매달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느냐, 단순히 생각하면 그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단 말이죠. 사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싫다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런 삶, 그런 구질구질하고 피곤하고 번거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이 십자가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피해 다닌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똑같습니다.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힘든데,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정말로 이렇게 주님, 내가 미워한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내가 베풀어야 될 것도 당장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쁜데 또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고, 나 시간 바쁜데 그냥 내가 TV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이게 볼 게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까지 보라 그러고 막 그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했더니 구원에 도착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구원에 도착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고 십자가의 도는 힘든 거지만은 이걸 어려운 걸 통과했더니 천국이라고 하는 보상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 자체가 십자가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환영받지 못할 만한 종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다들 구원 생각하면 뭐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5칼라? 그게 어디야? 이름도 5가지 칼라야 뭐야? 이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올 아침까지만 해도 가 마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작년에 왔던 분들은 샤워도 못 하고 막 샤워라고 해갖고는 막 화장실에다 어떻게 저렇게 해놨대 막.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노력과 수고를 거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요.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너무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이 안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싫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와 구원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은 여러분,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러고, 내 주머니 채우고 싶은데 그걸 다 자꾸 나눠주게 되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 안에 분명히 버거움이 없는 게 아닌데 그 버거움을 이겨내는 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로 변화시키셨구나.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통치하면서 내가 왕이 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되셨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감격이 있어요. 인생에 평안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이상하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잘 설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전혀 엉뚱하게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내 헌신과 내 열심과 내 최선으로 마치 천국에 가는 것처럼 서로 오해하고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사모한다라면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는 진짜 열심히 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싫고, 양보하는 거는 더 싫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겠고, 선교? 선교사로 보낸다고? 유영심 선교사님만 가시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나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방 종교가 말하는 저 천당, 낙원, 낙원이란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생 너머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험을 얘기하는데 새파랗게 44살밖에 안 된 머리만 하얗지 얼굴은 팽팽한, 너무 팽팽하죠. 그냥 원래는 더 팽팽했어요. 안면마비가 와갖고 조금 쭈글쭈글해졌는데 원래는 진짜 팽팽했어요. 애기 같다고. 얼마나 그냥 막 너무 귀여운 거야. 그냥 막 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메시지를 전해도, 설교를 해도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그냥 팽팽할까?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 안면을 갖다가 조금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여기다 마비를 살짝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집에 가고 계속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렸지만은 정말 충성되이 했어요. 제가 20대 시절에는 교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큰 대형교회 있었는데 우리 2만 명 성도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자부심, 확신, 이런 거 있었고, 봉사, 어떤 봉사 자리든지 어쨌든 제가 가서 이름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냐면은 그때 제가 또 머리까지 길었어요. 이렇게 머리도 길어갖고 색깔도 막 이렇게 뭐 노란색도 했다가 빨간색도 했다가 막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그러고 댕기니까 이렇게 어떤 할머니들 오셔갖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가 귀신이 들렸나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분이 다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눈에 띄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어떻겠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들 사위 삼고 싶어갖고 그냥 너무 멋지다. 어떻게 네 겉보기랑 이렇게 다르니? 날라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앙이 좋니? 하면서 칭찬받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생활 시작했죠.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한 2년 딱 1년 반 정도 됐을 땐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 퇴근하고 나면은 툭 하면은 교회에 와서 청년부 임원 이런 거 하니까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어요. 일주일에 5일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터덜터덜 가는데 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허전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고 다들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거 충분하지 않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정말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노선입니까? 근데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저에게 그냥 갑자기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모 선교단체에 주말마다 가서 이 선교 세미나 같은 걸 들었어요. 근데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첫 강의에서 뒤통수를 꽝 하고 맞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였어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젊음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저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주변에 다 무슨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가? 형제님은 어디 선교지로 가시렵니까?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대답 준비가 다 돼 있었다고요. 어디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데요. 대답이 나와야죠. 무서워서 그냥 언제든지 질문만 해봐라. 대답 그냥 빨리 해버려야지. 안 가는데요. 저는 부르신 자리가 직장인데요. 부르신 자리가 우리 교회인데요. 항상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로 보낼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설교를 다 듣고 잘라고 막 자기 전에 얼마나 또 수다를 서로 막 떨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오칼라 뭐 약간 그 목사님 진짜 젊어 보이긴 하대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불을 덮고 탁 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자꾸 말똥말똥 해가지고 따라 오늘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 나는 내 일꾼들이 참 많이 필요한데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참 많이 부족하네. 너 나 사랑한다 그랬지? 그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데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랑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알지? 알죠. 내가 너를 보내면은 많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너가 좀 갔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만약에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면 수면제 먹고 주무실 겁니까? 어렵단 말이죠. 분명히 주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혹시라도 그렇게 쓰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하셨대요? 왜 구원하셨대요?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나를 불러다가 빛에다가 딱 두시고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천국 가라고 이 세상 참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부자니 뭐 그냥 뭐 권력이니 아우 지저분한 걸 보기 싫어. 아우 나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이다 가고 싶어. 아우 이게 아니라 나 너를 구원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 내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많이 열매 맺고 싶어.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셨겠죠. 맞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해서 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수단이 그냥 구원을 받으면은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도록 두셨냐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정의는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한들 전혀 감동이 안 되죠.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10원에서 1원 모자란 구원 뭐야? 필요 없어.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천국 가야지 이런. 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서 오늘날의 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다들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서든 천국만 도착하면 된다라는 삶을 살아가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 계획이 있어. 이게 나눠져야 되거든요. 너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상태야. 내가 왜 필요한데?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서 행복하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너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보기에는 넌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태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왔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범죄하기 전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구원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필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이전에도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사명이에요. 너희들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주님이 이걸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만약에 구원의 목적이랄 것 같으면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만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을 사모하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따를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아멘이 아니라 뭐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느냐고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사명 때문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 사명 때문에.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면 구원받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심을 내면서 막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건지 아니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지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구도자들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도 갑니다. 산도 갑니다. 구원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구원을 원할 거예요. 그죠? 뭐 구원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 이해한 대로 구원을 좋다고 말할 거고, 구원을 이해한 사람은 더더욱 구원을 필요로 하다고 말할 것이죠. 근데 2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21절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불렀다, 그냥 외적인 초청이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종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서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들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다 잔치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 다 초대했단 말이죠. 불렀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부르심에 정말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하고 이름을 만들어서 바꿔서 불러주시기도 해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세요. 내 부끄러운 과거 다 아십니다. 현재의 상태 아십니다. 미래의 영광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새 이름을 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직 부끄러운 존재일 때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아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시몬을 만나주셨을 때도 그냥 시몬에서 두지 않고 그를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사울을 만났을 때도 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이전까지는 내 열심, 내 최선, 나의 헌신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러한 종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그러한 종류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송해요, 할머니라도 선교지로 불러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건 이거 상관없습니다. 왜?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사역이 어찌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부르십니다. 구원 얻는 자의 어떤 구원의 삶을 쭉 표현한 건데요, 부르셔서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신학을 조금 배워보셨으면은 칭의를 얻고 성화를 얻고 영화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요, 이 영화는요 어떤 단계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재로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머리가 하얘가지고 여기다 염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선교사로 가는 거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도망쳐 다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저길 가면은 저기에 계시고, 저쪽으로 숨으면은 까꿍하시고. 내 숨는 스킬이 주님의 찾아내는 스킬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여러분을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세요. 똑똑똑 사랑해. 알아요. 미안해요 하나님. 선교사까지는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그래, 괜찮아. 똑똑똑 사랑해. 알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다 알겠는데 순종은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사랑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거절하고,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계속 사랑한다라고 하시죠? 네, 사랑해. 마음이 완악하게 굳혀보려고 하는데 그 굳힌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녹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어요. 아름답겠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매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겠죠. 근데 누가 그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매 맞으면서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는 예수 믿어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라고 나를 부르셨다고요? 매를 맞으라고 나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그런 복음이라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다른 복음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뒷구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 길들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본으로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이런 발자취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익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어떠한 길로 가시더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놀랍게도요, 그렇게 완악했던 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다른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결국 제 마음을 무너뜨린 거는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만나주신 사건이었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노래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서 이미 십자가가 나와는 무관한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거였어요. 정말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그런 비참한 죄인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셨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제 첫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라 하시던 아멘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은 주님이 뭔가 선교지로 어떤 그런 데로 보낼 것 같잖아요. 네. 그거를 주님은
선교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한 일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면요, 어떠한 영적인 활동도 불가능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돼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선영아 사랑해처럼, 정범아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어. 이 인격적인 부르심이 나에게 적용되는 부르심이 되어야지만 어떠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불렀을 때 사무엘이 엘리한테 쫓아갔다가 엘리한테 한 소리 듣고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 대답은 주님 무엇라 말씀하시던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님 손해보는 장사 안 시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봐요. 죄송해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얻어맞고 양보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러나 절대 주님 앞에 손해보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 좀 할까요? 우리 선교사님 좀 반주 좀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요? 여기 찬송가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예. 주님이 우리를 여러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라 누구 하나 걸려라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다 담고, 손을 가슴에다가, 두 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얹고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딸아.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딸아. 이름을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정범아 하듯이 사랑하는 누구야?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오늘도 너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응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분명히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 번 들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입술로 많이 고백하면서도 혹시라도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부를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거절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전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진짜 목적을 알고 우리를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 주님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주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아버지 이 시간 응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던 어디로 가라 하시던 아버지 이제 아멘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에게 이처럼 두려워하고 이처럼 초라한 나를 아버지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닌 바로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에도 주님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괜찮으시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런 주님의 구원에 어울리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